나 혹은 보여지는 나로 살지 말라.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고 싶은 나 혹은 보여지는 나로 살지 말라. 네, 보이고 싶은 나 혹은 보여지고 싶은 나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강사로 오신 목사님 소식을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병의 정확한 명칭, 그리고 이 병이 인구 1000만 명당 1명 정도 걸리는 희귀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약이라는 걸 이제 처방받게 됐더라고요. 같이 식사하는데 파란 알약 하나를 드시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한 알에 13만 원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계속 먹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는 지인이 한의사신데 약 성분만 알면 비슷한 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전한 약이잖아요. 제 마음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병원비도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뭐 CT 찍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 교회가 섬겨서 들어오셔서 그때 검사 받을 때도 염전에 가서 일도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뭐 학원에서 강의도 특강도 하시고 그리고 뭐 재벌 3세들 글 읽는 것들 그런 것도 또 강의하시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이제 병원비를 마련하고 그렇게 원인을 찾고 이러셨던 거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도하다가 두란노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인세를 미리 땡겨줄 수 없냐고 제가 문의를 했어요. 사실 이 말을 하는데 입이 진짜 안 떨어졌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이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는 그 소리를 잘 들어주는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돕는 나로 살고 싶었고요. 그러나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보이고 싶은 나를 고집할 수가 없었어요. 인세 담당자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인세가 1년에 한 번 나온대요. 게다가 미리 지급하고 싶어도 지금 본부장님이 해외 두란노 출판사에 출장 중이라 결제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상황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다. 근데 이분들이 이게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내부 회의를 빠르게 거쳐서 1시간 만에 일부 인세를 미리 지급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작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알약 20개도 못 사요. 게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외면했어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삶이라는 확신이 제게는 있었어요. 외면했더만 이 또한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제 삶의 여정 중 이 세 영역의 선택지를 다루는 법을 늘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군 시절 여름이면 저녁 수요 기도회 때 아니면 주일 저녁 기도회 때 참석한 그 훈련병들에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 얼음이 들어가 있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야 됐어요. 큰 통에다가 커피를 조제하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서 꽝꽝 얼린 다음에 다시 꺼내서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고 600개의 컵에 그걸 다 담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주려고 옛날에 했던 그 스테인리스 작은 컵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급식실에서 봤던 그걸 군인들 뭐 아이스 커피 했더니 요즘 군인들은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아이스 커피를 진짜 먹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기에.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상상해 보세요. 이걸 일일이 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저는 홀로 주방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됐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막 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서 섭섭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사이에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겁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는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는 사람들이 제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커피 만드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감추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제 수고를 볼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연기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갔을 것입니다. 보이고 싶은 나와 실제 나 사이의 간격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 삶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안고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 그래서 가까운 동료들로부터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혹은 밖에서 잘 하고 있지만 안에서는 폭군과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누군가 나를 지켜볼 때까지 기다리면서는요, 그 다음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제가 꼭 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아니까.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섰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나은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보다는 적은 사람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지금 얻은 상태입니다. 그가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을 보기에 홀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요, 이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지금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아, 내 왕권에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 결과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자신이 숨어있는 굴에 대변을 보겠다고 지금 하체를 드러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굴 안이었습니다. 상대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등에 칼을 꽂아도 목격자가 없는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요, 죽이고 왕이 된 후에 내 입맛에 맞는 재판관 세워서 그냥 조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는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어떤 신앙적인 정당성을 옆에서 부여해 줬어요. 군중심리라고 하죠.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국민이 원한다면. 만약 다윗이 요즘 정치인들과 같은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따르는 그 부하들이 이탈하거나 자신의 리더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민심보다 천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다윗은 여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평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신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는 데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모든 정황이 분명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인정해도,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같아 보여도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보증서가 없는 불완전한 삶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AS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이건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박수, 그분의 박수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어떤 박수를 선택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요, 금방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그 박수 친 손으로 악플을 달아요. 7월 4일에 CTS 대한민국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의하게 됐어요. 주제가 리바운드 처치입니다. 부제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담대한 도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강의하게 됐다고 하니까 이종필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 초창기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2달 전에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자신이 받은 악플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굳이 이런 거 알려줄 필요 없는데, 서초동에서 개척한 것도 개척이냐? 뭐 이제 이런. 김숙경 소장님도 제가 이제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막 강의를 보시다가 한 목사님의 강의 댓글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왜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하냐? 그러고 나니까 막 강의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면 또 욕먹나? 여러분,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박수친 그 손으로 우리를 찌르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다윗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살짝 베었어요. 학자들은 이 겉옷자락을 겉옷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이다라고 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달고 있는,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당시 겉옷에 달려있던 이 4가지 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 사회적 어떤 정체성을 뜻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술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잘리거나 훼손이 되면 4개를 한 번에 다 교체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랐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가 사울에게 당했던 그 억울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이 이 행동 직후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게 나쁘게 행동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맞대응하려고 하고 거기에 정당성을 보여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권위를 무시하고 싶어요. 가장 흔한 방법이 뒷담화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건 주관적인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런 반감의 씨앗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여러분 계속해서 허용하면 결국 퇴근 후에도 직장 상사를 내 집에 모시는 일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휴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은 해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상사 욕을 아내한테 해요. 상사가 내 휴가지까지 지금 따라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건강하지 않게 대하는 그 방식에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결국 괴로운 건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나아가면요,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는 구분이 명확해지고 확신으로 발전하고 자기 옳음이라는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사울을 찌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 세계에서 사울은 나쁜 놈이니까요. 죽일 놈이니까요. 지난 수요일 6시 30분쯤에 제가 그날 글 쓸 것도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좀 늦게, 저는 항상 6시에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을 하는데 6시 30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식탁에 앉자마자 뭐 애들이 이미 다 먹었고, 여보 나 오늘 바빠서 빨리 밥만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이음이 하미는 여보가 시켜줘 했는데 돌아오는 아내의 이 공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순간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잠깐 밥 먹고 다시 나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아내가 할 일인가라는 까만 마음이, 우리 친구들로 까만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까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자기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어. 이게 나만을 위한 일이야? 만약 제가 이날 저녁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사고를 계속해서 허용했다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으로 아내를 정죄하고 아마 찔렀을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되게 퉁명스럽게 저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 입장을 급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이 들고 감정과 생각이 들어도 즉시 옳은 생각, 예수의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아내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1. 평상시 아내는 저녁 시간 바쁘다고 연락 없이 늦게 오는 걸 싫어했다. 준비한 음식이 식으니까, 딴 게 아니라 음식이 식으니까. 2. 아이 씻기는 건 주로 내가 하는 역할인데 아무 조율 없이 아내에게 떠넘겼다. 그러니까 아내가 불편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원인 제공도 제가 말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늦게 온 거고 연락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후에 갑자기 하하 거리면서 밥 맛있게 먹고 애들 씻기고 같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다윗도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정도였습니다.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 억울한 건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당성에 감추어 있는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는 성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 벤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싱싱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능력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두나미스,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다른 하나는 엑소시아, 힘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의지력,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권세라고도 얘기해요. 이 두 단어를 비교할 수 있는 샘플을 생각하다가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두나미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시아. 할 수 있으나 의지로 하지 않는 그 힘. 예수님은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엑소시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에 천사 7만 2천 명을 동원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다 쑥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나미스를 거부하고 엑소시아를 선택하셨어요. 힘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의지력, 능력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도록 내버려 두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힘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의지력을 발휘하면서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의지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로마 제국의 힘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엑소시아였구나. 다윗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두나미스를 거부하고 엑소시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힘은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수한다고 나도 복수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럴 힘은 있죠. 그러나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므로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의지력을 발휘할 일이에요. 의지력을 발휘할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우리 김숙경 소장님이 당한 일 때문에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소장님도 막 많이 우셨고 같이 이제 이 일들을 헤쳐가면서 소장님의 고백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어느 단체에서 소장님을 불렀는데 그 단체에서 좀 장난을 쳤어요. 소장님 강의가 1300석 정도로 되는 강의였는데 그걸 메인 리더십이 그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바꿔버렸어요. 본인 소장님한테 700석으로 넘기고 본인은 1300석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해외에서 오는 팀들이 요 시간에 이 강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하지만 취소하겠습니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1300석 소장님 강의 학생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원수 갚는 건 저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시편 말씀 묵상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독교 단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하고 싶죠, 여러분. 한마디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엑소시아 그 의지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한 사역자의 서브 사역자로 부임을 했더랬습니다. 부임 첫날에 기도원의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기도로 시작하자는 의미구나. 이 공동체 너무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작은 방에 저를 넣으시더라고요. 제게 한 이렇게 서점에서 산 특정 주제의 책을 많이 사서 저한테 주시면서 읽고 일주일 안에 책을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상향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그렇게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싫다고 하면 사역의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글을 썼어요. 완성 후에 당시 유명한, 지금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추천사를 좀 받으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되게 흠모하는 사역자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바쁜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적고 내 이름만 거기다 적으면 돼. 이 어린 마음에 제가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흠모했던 그 사역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깨지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글을 쓰도록 저한테 강요했던 그 사역자는 이후에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책이 감사하게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역자의 나이쯤 됐어요. 여기저기 글 쓸 기회가 있죠. 저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저와 교육자들이 공동 집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빠지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책 쓰기도 바쁜데 제가 과연 이 책 쓰는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쓰는 거라면 온전히 이들에게 이들의 몫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가능성을 닫고 내가 그들을 딛고 일어설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기 때문에 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고 싶은 나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로 살 때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육자들한테 쓰고 나는 조금만 기여하고 거기 내 이름 같이 넣었다면 제가 과연 그 책을 볼 때 여러분 떳떳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누린 평안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로 살 때 누리는 자유함도 있습니다. 자유함. 전 이거 뭐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다윗이요, 만약 사울을 죽이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죽였더라면 상상해봤어요. 그는 이후 왕이 된 뒤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뒤를 살폈을 겁니다. 왜요? 자기 사람들이 이미 학습을 했거든요. 아, 저렇게 죽이면 되는구나, 암살의 최적의 조건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의 보증?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 얘기를 가끔 하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들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게 굴면서 잘 개발해주겠다, 사용해주겠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만나게 돼요. 무조건 만나요.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만나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키워줄게,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겪어요. 저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삶. 좀 더디 가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도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